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교독할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요한일서에 보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라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누누이 나눴지만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또 한 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꾸신 꿈은 삼위일체 안에서 이 아들 아담과 함께 누리는 거였어요. 아담과 함께 더불어 사귐을 갖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속에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그 연합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교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은 영적 존재로서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래서 아담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아담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천상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아담이 스스로 등졌습니다.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를 거절하고 영적 지식들이죠.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흑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 영계가 열리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비록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단의 본성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 땅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에 그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비록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너는 흑인이 너는 흑인이 이 말한 이 흑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고 금식하셨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버지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분 가운데서 종교적인 태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캐도릭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어릴 적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고 강하여지면 신체죠. 그때 지혜가 충만해져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영적인 지식을 딱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체적으로 자라나야 했고 지혜다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에 그분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랑 대화했죠? 랍비들,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과 아마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분이 말씀하는 걸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체적으로 자라나셔야 됐고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이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인 거죠. 그분은 영이셨어요. 그러나 그분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영이시죠. 그리고 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고 그분은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셨고 그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그분은 또 다른 영역과 접촉할 수 있었고 접촉해 계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그분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지만 또 그분은 그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다라는 것. 끌어가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하나님과 연합을, 그리고 그분이 자라가게 하고 사역하는 데 모든 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께 의지된 사역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면의 영적 지각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는 아버지를 그분이 깨닫기 시작했다. 태어나자마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영으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자 그분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셨겠죠. 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정확하게 그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성령과 동행하며 사셨는가를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천상의 모든 풍부한 것, 즉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즉 아담처럼 지음을 받고 아담처럼 이 땅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삶을 제2 아담으로 오셔서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통치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이뤄낼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타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없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원전의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 삼위일체 안에서 영혼의 일까지 얘기하시고 모세 아브라함과 변화사 안에서 얘기도 하세요. 왜 가능했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달리 그 안에 살아계신 영을 통해서 자기 영, 즉 예수님의 자신 영이시잖아요. 성령과 더불어서 다른 것에,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현실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계속 살고 천상의 것을 포기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사실. 이런 지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마 계시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를 언급하셨고 창세전에 아버지 오랫동안 했던 그 깊고 풍성한 영원한 친교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아버지 연합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 연합이 깨지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영원한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11조나 금식이나 회당의 참석이나 형식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교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는지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발견됩니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저저번 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분이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아들도 행한다라는 형상, 그림자의 삶을 일치되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신 분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삼위일체의 이 친밀한 교제를 영혼 속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위치적으로 보면 그분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은 그것을 계속 누리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살아서 역동하는 영을 지니셨어요. 그분의 영은 그분 안에 속해 있지만 또한 영적 세계에 속해 있고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분이 육체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에 연합하여서 영의 삶, 즉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그분이 알게 되고 친교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 전에도 영원 전에도 그랬고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도 다시금 그 영원한 연합 속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분이 몸이 여기에 계셨는데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혼과 몸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동력이라고 하죠. 움직이게 하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음으로써 여전히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기원 후 26년 정도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적에 끌려갔어요.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사와 표적으로 그 눈을 맞추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은사와 기적에 더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굉장히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도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요. 여전히 그런 실수를 하는데 기적에 마침 있다가 진리 가운데 오면서 가르침에만 또 역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능력과 가르침에만 폭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삶 중에는
그분이 가르치고 고치고 해방시키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또 한 분, 또 하나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 그분의 목적에 분명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자. 근데 통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총을 맨 처음에 쏠 때 세 발을 줘요. 왜 주죠? 0점, 정확하게 가운데 초점 맞출 수 있도록 0점 조준을 하거든요.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초점을 맞췄다가 점점점 이것이 아니다라는 초점으로 가죠.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마침내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이 죽겠다라고, 난 죽으러 간다라고 말할 때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분이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3일 동안 계실 때도 그분이 거기 계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분의 기적을 베풀었던 위대하신 스승이 죽었구나라는 실망 속에 갇혀 있다가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잘 표현하신 분이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 다음에 하늘이 다른 세계가 열린 것을 그분이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늘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너희도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뭘 보내겠어요? 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분과 연합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나는 아버지를 안다. 나는 아버지 함께 한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 옆에 계신다. 내게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 아들에게 비추고 아들을 알게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잖아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예배 끝나고 나눠야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모임을 계속 끌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만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제자들은 삼위일체 안에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가차없이 버릴 만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다고 말할 때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분이 바울이 계시를 안 다음에 바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뭐 부자로 살았습니까? 정치가로 살았습니까? 권력이 많았습니까? 철저하게 아들의 삶을 살 때 그분의 삶은 핍박과 고난과 죽임이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해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차원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유일하게 아버지와 사귐이 가진 자예요. 유일하게 영으로서 연합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함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도 이제는 그분과 연합되어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돼요. 내주하시는 주님과 외적인 행동 다 두 가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밖으로 그 교제들이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이 말하는 그 동일한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믿는 사람은 영혼, 육의 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갔어요.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법, 죄와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쳐서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육신의 안목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의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육체 가운데 풍성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늘 했던 것이 과정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죽음이다. 내 생명을 위하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 때에 그것은 곧 연합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진리를 여러분 바울이 계시할 때에 얼마나 큰 진리인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부른 거예요. 지어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의 목표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뒹굴고 살고 있느냐.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에 대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말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아요. 근데 잘 돼서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좋은 직장 얻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할까요? 그건 은혜일 수 있어요.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들을, 영점들을 찾지 못했다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도 결혼해서 나이가 들을 것이고 죽을 것인데 우리가 나이 들어 죽는 것처럼 모든 세대는 그렇게 동일하게 죽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세대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양들을 지속적으로 먹여야 되는 양을 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표현들을 나타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과 땅, 새로운 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보고 나니까 기가 막혀요.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두신 그 나라의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삶을 살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적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십시오. 성도들과도 좋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항상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이끄심을 따라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세상 사람의 방식을 더 추구하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말씀 주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시옵소서. 더 많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묶임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므로 함께 살아났으므로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